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보이는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중요하게 보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다 맡기면 되죠. 못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깁니다. 그 얘기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모든 문제 속에 반드시 두 가지가 역사합니다. 악령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일한다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악령에 잡힌 사람은 믿음도 없을 뿐더러 그냥 문제에 확 잡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문제를 도망갑니다. 문제가 오면 싫어서 도망갑니다. 그냥 어디로 도망가는 게 지 신명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자연계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비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둠도 다 똑같이 밀려요. 이게 뭡니까? 신자라고 해서 빛을 더 많이 비치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적게 비치는 거예요. 골고루 비치는 거예요. 그거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쓰고 있죠. 우리가 좀 못 배운 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책을 많이 봐요. 배운 건 없어도 책을 많이 보니까 확실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숙명이 뇌성마비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쓴 그 노래가 시가 뭔지 공평하시. 그 뇌성마비 있는데 자기는 그게 풀리길 원치 않는데 왜냐? 그때 내가 천국을 알아.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햇빛과 어둠을 보면서도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요? 빛이 필요해요. 그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 세계 속에서 반드시 어둠과 빛이 있다. 그래서 사탄이 심어놓은 보이는 사실 12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지금 된 기준으로 내가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4절 육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에만 다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24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사탄이 붙잡아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1절로 이 자체가 흑암 속에 이미 빠져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저주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흑암 속에 빠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저주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건 이미
마귀 자녀로 속고 있는 다른 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 속에 하나님 자녀인 나를 사는 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세요. 빛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보이는 것 속에서 24시 영적 배경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의 일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단을 꺾으신 왕의 일을 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문과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영적 사실을 누리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가진 만남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흑암도 다 꺾입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영적 사실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제자들인데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봤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포장을 해서 축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왜 그럽니까? 도둑놈이 가져가지 못하고 사기꾼이 빼앗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어려움을 포장해서 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상적인 신자죠. 정상적인 신자는 구원의 축복을 임마누엘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 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세 가지가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사과 동시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자는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양심이 갇히게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책감도 오고 나중엔 죄의식이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죄가 걷어져야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그 죄가 걷어져야 됩니다. 뭘로 걷어집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지 우리 행위는 절대 안 봅니다. 그 죄의식이 자리 잡으면 믿음도 없지만 평안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를 갑니다. 메시지도 들으면 들을수록 싫어집니다. 결국은 예배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지옥 가기 싫어서 죽지 못해서 가는 거지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내가 은혜 못 받는 게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은 교회도 안 다녀버립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녀봤었는데 교회를 다녔지 은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건 뭐니까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으로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또 이게 아주 진짜 응답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걸 확인한다.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 영적 사실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또 신자는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때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것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자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게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 하느냐? 영적 호흡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죠. 그 어떻게 대화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복음으로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곧 기도입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언약까지, 영언약 기도 8가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요즘 같은 때 조용히 기도하다. 특히 언약 기도 8가지 눈 뜨면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는 밤에 우리 현아를 바래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빠 저 바닷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바닷가 가서 제가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볼 게 없어요. 배나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밤에 가니까 더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때 제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복음으로 나에게 주옵소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 성전을 짓거나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또 한 가지, 필리핀 문을 빨리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이걸 말하다 보니까 울컥하는데요. 진짜 제가 기도. 거기에 주한 새생명교회 가족들 다 이름이 들어갑니다. 특히 아픈 사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안 나오는 사람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복음과 기도에 집중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아, 이 문제를 왜 주셨지? 전도가 되어지라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저라면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나라가 이 모양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가장 정상적인 신자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 전도의 축복이 옵니까?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놓습니다. 제자가 일어나고 후대가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게 내가 전도가 되어진다. 모두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 뭐냐? 우리 교단이 계속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할 일만 한다. 자기는 복음으로 영적 서밋을 만드는 길밖에 없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 뭐 나가서 머리 터지게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확산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도 뭡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축복은 모든 종합적 축복이 다 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납니다. 정상적인 신자에게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정도의 증거가 계속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전도 문이 계속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전도 응답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응답 속에 사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얘기했잖아. 지구가 멸망하면 뭐 할 거냐?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자 다른 사람이 눈치를 챕니다. 그때 궁금해서 물을 겁니다. 그때 가서 답을 주면 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의 전도 방법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답 주는 거예요. 전도는 다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 기도, 영적 사실 기도 속에 그 누림 속에 있을 때 전도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굉장히 또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 한 명을 했죠.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와 상관없이 평안함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아주 힘도 있습니다. 또 지혜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하네. 종합적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여러분이 바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잘 돼서 감사하고 또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그런 건 누가 못 누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굉장히 핍박받는 시대에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어나는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에 따르는 권세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를 아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사망당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생명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누리면 모든 부분이 살아납니다. 그게 언약기도 8가지입니다. 그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생명 안에서 해방된 겁니다. 법적으로. 그것도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근거이죠. 우리는 더 이상 문제와 환경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와 환경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와 흑암 권세 이런 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사람, 맨날 저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그거와 완전히 상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지식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자유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자유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왜요? 진리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실력, 권력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 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인기도 화무는 11홍이라 그랬어요. 권력도 잠시 잠깐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특징이 뭡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움도 다 지나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담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올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구나. 왜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보지 않은 그리스도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 우리를 늘 실패시키고 속이는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마귀 머리통이 깨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가 깨졌다는 건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그 힘이 약화된 겁니다. 어느 정도 약하냐? 아무 힘도 못 씁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이게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다 끝났는데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두려워하고 문제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사실을 아는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속이지를 못합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의 전략이 뭐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문제가 오죠? 영적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그 영적 원인 속에서 모든 문제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 원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자의 영적 원인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서 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 유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고난은 변장해서 온다고. 맞아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불신자가 들키지 못하도록 변장을 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지금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찾아내야 돼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혼미케 하죠. 혼미케 한다는 게 뭐예요? 염려를 자꾸 주는 거예요. 염려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즉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염려가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인을 모르도록 하죠. 그러면 보이는 문제에 잡히게 돼서 묶이게 됩니다. 이게 참 보이는 문제에 묶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그거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냥 돈 벌면 그냥 월급 타죠. 그 하루아침에 다 써버립니다. 그 하루를 못 넘깁니다. 왜냐? 죽기 싫어서, 죽고 싶어서. 그 내가 군대도 왜 갔냐? 죽으려고 간 겁니다. 죽음 앞에는 깡다구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죽음의 위기를 3번을 넘겼거든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살려줬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참. 여러분, 제가 과거에 짧고 굵게 사는 게 목표였어요. 빨리 죽으면 좋았어요. 그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 미련했죠. 근데 안 죽어지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아주 그럴듯한 거, 좋게 보이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 여러분 붙여보세요. 굉장히 귀때기도 크고 눈도 쭉 쳐져 있고, 그리고 입은 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저는 그게 마귀 형상으로 보이는데, 그 맞박을 얘다 뭐 하나 딱 박아놓고 굉장히 인자하게 해놨잖아요. 그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종교인들 보세요. 그 지도자들 허경영만 빼놓고 다 거룩한 모습을 하잖아요. 허경영이는 내가 봤더니 날 닮았다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한번 들춰봤거든요. 야, 이게는 나오는 대로 짓거리대요.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등장 한번 딱 치고, 아니 여자들 안수하는데 다 훑어. 중요한 것도 훑고, 그러면서 눈 딱 마주치고 가. 그래. 그럼 다 났대. 아이고 참. 그게 훑어주니까 좋아서 난 것 같지. 그게 무슨 근본이 치유되겠어요. 근본 치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 모르는데 무슨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그 마귀 속임수예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혼미케 하는 거죠. 허경영만 빼놓고는 다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아니, 설교를 할 때도 악 쓰는 사람보다는 차분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 없어요. 그 윤성 교사님도 요즘은 절 닮았는지 그냥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원래 모습 찾아야 되는데 저는 요즘은 힘이 빠져가지고 세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내가 임영웅 노래하는 거 보고 그 스타일을 배웠어요. 그분은 호흡을 내뱉듯하면서 소리를 섞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JYP 얘기대로 공기 반 소리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실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안 내는데도 감정이 실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호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호흡을 연구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돈 걱정하고 갈등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사탄은 염려를 가지고 속이지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감춰진 축복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 하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처를 찾는다. 근데 그게 염려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리고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참 중요해요. 두 가지예요. 모든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께 던져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 보면은 말할 때마다 거짓말이에요. 참 이거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지금도 사탄이 그 짓을 해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욕되게 하죠. 전도문을 막죠. 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모르고 그냥 신념으로 알죠. 그거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강단마다 한 번도 복음 메시지가 선포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사탄이 완전 승리하고 있구나. 참 이게 참. 저는 교회 강단 메시지가 듣기가 싫더라고요. 유 목사님 가끔 듣는다는데 저는 진짜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요거 나올 만할 때 안 나와요.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설교를 하면서도 안 나와요. 이게 참 그냥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만 나오고 그게 왜 나왔는지를 모른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에 하나님이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는 거지. 그 고백이 없는데 무슨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줘. 그래서 교회는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 파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유럽의 교회는 다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교회는 지금도 진행 중이래요. 살 길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이 살아야 돼요. 살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나라 안 망한대요. 왜?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안 망해요. 왜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기회예요.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제일 먼저 어디서 걸렸습니까? 신천지에서 걸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우한 지역에서 들어왔어요. 우한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굉장히 막는 도시예요. 그 우한 지역에서 가장 코로나가 극심한 거예요. 지금은 베일에 감춰졌는데 하루에 뭐 몇천 명이 죽어나갔대요. 참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미 사탄 권세는 끝난 겁니다. 왜요?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약기도 8가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못 건드립니다. 사탄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마을에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또 감정에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돈에 또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등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랬다 저러다가 결국 사단 편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못 막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이죠. 사울에게 악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마음속에 악신이 붙어 있으니까 사울이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가장 충성된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시행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다윗의 비파를 칠 때 사울에게 집혔던 악신이 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언약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언약궤가 바깥에 있다. 너는 언약궤를 줄 성전을 지어라.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은 반드시 성전 질 준비를 해라. 근데 하나님이 얘기했죠. 네 때에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을 짓지 마라. 네 아들이 질 거라. 그래서 성전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모든 헌금을 가져와가지고 너무나 넘쳐가지고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이래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다윗은 뭔지 아닙니까? 다윗이 비파를 칠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군 천사가 움직인 겁니다. 그게 다윗의 찬양에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언약 기도 8가지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언제든지 많은 위기,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 정신입니다. 그때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다 수용이 되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다 수용이 되고 나를 아주 상처 준 사람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가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못 박혔는데 자기가 못 박혔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본 겁니다. 어디서 봤냐? 십자가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수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가 손님으로 왔을 때는 재청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는 내가 낳지만 나의 창조주구나. 그래서 신하들이 수종을 들은 겁니다. 이 참 묘해요. 그 신하들이 수종을 들은 물을 떠서 6동이에 부어라. 그 신하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수종 드는 사람, 즉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먹으니까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 잔치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먹어보니까 전에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 이러잖아요. 재창조 역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자꾸 어렵습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것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던져지는 거예요. 꼭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십자가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수용이 되고 모든 것이 역사하는 사탄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탄 나라에 이익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죠. 그러려면은 나를 십자가에서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내가 영적 사실을 누림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감춰진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모든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